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사진 말씀까지 봤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내라는 거죠. 우리 요새는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번역본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연보라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헌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번역본에 보면은 그냥 모금, 아주 직설적이죠. 모금, 방위성금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은 관심 있는 거는 딱 두 개더라고요. 딱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뭐로 요약이 됩니까? 예? 하나, 돈. 예, 돈이죠. 뭐니 해도 이 돈 문제는 절대로 나와 있길래 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납니다. 남북 통일? 그것도 내가 읽고 났어요. 남북 통일이지. 그리고 요새 애들은 남북 통일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죠? 옛날에 제 국민학교 때 다닐 때야 방공 웅변 대회, 방공 포스터 대회.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방공 포스터 대회를 그리는데 1등을 했어요. 그 1등한 방공 포스터 대회가 뭐냐면은 야,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통일 좀 해라. 방공 포스터 그리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통일 좀 해라고, 이런 숙제 안 하게. 근데 요새 학교 오면 그런 거 없죠. 내 그 가족이나 친척에 이상 가족이 있으면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 좀 그럴 건데 없잖아요. 이제 몇 세대 지나다 보니까 통일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몸, 내 돈, 요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다 보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교회 설교가, 성경부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은혜 받는다는 그 기저,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잘 되려고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망하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 교회는 안 가죠.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생각만 해도 그죠, 최고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자리, 이 공간,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말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보면은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강도가 있고 그 밑에는 군병들이 있고 또 4명의 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다 뭐죠? 4명 다 마리아예요. 엄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또 무슨 마리아. 4명 다 마리아예요. 그 중에 이렇게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누구냐면은 십자가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하여튼 한편 강도, 그 강도가 딱 자기 공간을
유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물론 비꼬면서 그러는 거죠. 당신 메시아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고통스럽잖아. 아프고 이 자리에서 내 좀 구원해봐. 그럼 내 믿을게. 여러분, 이거 종교 아닙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되고 싶다는 욕망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지금 내가 못 박혀 죽고 있게, 이 통증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모면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자기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아픈 거 아무 관계 없고, 단지 당신이 나의 주인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냥 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종교는요, 자기 공간 확보입니다. 내가 살아갈 공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거 확보만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나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공간을 위해서, 나의 공간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여기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옛날 말로 화병이라 그러죠. 그 스트레스는 그 원천이 어딘지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라는 게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목사하고 관계, 내 이웃하고 관계,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이런 자기 공간,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 공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성도는 왜 자기 공간이 없을까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뒤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 받은 자예요. 보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냄 받은 자를 베드로는 아주 조금 낭만적인 단어를 사용했죠. 보냄 받은 자를 세 글자로 베드로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공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 성도의 제일 문제점은, 혹시 옥적 은사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예. 뭐가 제일 문제냐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안 되는 거예요. 보냄 받았다는 그 생각이, 그 의식이 없는 겁니다. 보냄 받았다는 말은 보내신 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신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죽은 자가 아니라 대사,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 보냄 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 공간이 없고, 또 하나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내 시간이고 내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는, 보냄 받은 자는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보낸 거기에 경유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유해서 우리들에게, 사신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안 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만 불러와 가지고 시내산에 불러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말씀, 율법을 줍니다. 거기에 그 시편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3편. 시편 103편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그 행사를 알리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풍부한 인자하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인간들에게 말씀을, 법을 땅 던져주고 너희들이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 내 마을, 내 집, 내가 사는 공간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부한 인자하심을 가졌다고 하는 그 분, 그 여호와가 나의 공간, 우리 마을, 그래?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여호와, 나는 이런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우리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 뒤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예전에는 하나님이 법을 줘가지고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걸 지킬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래. 그럼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지? 아니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없죠. 큰일 날 뻔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히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있지? 어떻게 거룩함으로 표시를 해낼 수 있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랍비라 그럽니다. 그 요새 텔레비 보면 이렇게 빵모자 쓰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안식일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613가지랍니다. 그 613가지 못 지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도 그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집이나 성경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면은 챗GPT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가 아니라 그런 해석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이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누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 누가 헌금했다 하더라, 누가 금식했다 하더라, 누가 자기의 빤스까지 줬다 하더라.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식했다고 해가지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진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4, 5년에 한 번 꼴로 늘 이런 걸 한 번씩 합니다. 이제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워드를 막 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컨트롤 A를 누르면서 이렇게 서체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날아간 것이 의미가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문자 보내는데 그래 갈게. 그래 보낼 때 아이고 실수로 내가 쓴 그 문자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건 의미 없죠. 다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담아가지고 저 친구한테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되면서 막 이랬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다 지워버렸네.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 뭐죠? 아이씨, 거룩한 목사 입에서 AB 그 다음 단어는 못 나오죠. 그러면서 이 36 그것은 모릅니까? 36 역시 공부 잘하셨네. 왜 36이 나오죠? 왜 다른 문자 보낼 때는 지워지면 에이씨 이러는데 왜 그 문자에서는 그렇게 내가 발작을 하죠? 내용이 길거든. 내가 정성 들였었거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사라졌을 때는 사람들은 발작을 합니다. 그 최초의 발작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이에요. 왜 내 걸 안 받아? 왜 하나님 여태까지 잘 받다가 왜 하필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이 예배 왜 오늘 안 받아?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발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죠.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다스려지면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성경에 필요가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 없어요. 왜? 말하면 고치니까. 그런데 말하면은 고쳐지면은 정말 해피엔딩인데 이 인간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말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무시당하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어졌을 때에 상대 저쪽에서 화가 납니다. 그게 그 일을 주님의 일이라 그래요. 지우는 것.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를 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또 했는데 제가 밴드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걸 못. 저희 아버지가 성경 500도 하고 성경 천도하고 새벽기도 50년 연속 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냥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구구절절히 그 작은 봉투에다가 구구절절히 적었어요. 그래 그 목사님 또 그 적은 거를 읽어주면 되는데 적은 그대로 그거 다 읽고는 자체 편집을 하셨어요. 그 좀 짧게 그 예배 시간에 한정돼 있고 긴 걸 읽어주면 안 되니까 그 자체 편집해가지고 이상덕 장로님께서 뭐 새벽기도 50년 연속으로 하시고 근데 아버지는 거기다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군인 생활 하면서 현역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 헌금되고 나서 저희 동생하고 가가지고 식사한다고 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안 읽어줬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삐진 게 뭐 저희 아버지 화가 나가 삐진 게 아니고 화가 나신 게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놀래야 되잖아요. 와 어떻게 성경을 전독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새벽 기도를 50년을 개근을 할 수가 있지? 와 이러고 와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도 읽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래 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쯤 되니까 그런 기억조차 없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지으심이란 그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어디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애가 뭘 합니까? 그냥 울기밖에 더 합니까? 엄마 배고파 말 못하죠. 뭐 합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오줌 쌌어요. 찝찝해 뭐 합니까? 그럼 애가 그냥 울어요. 똥 쌌어요. 뭐 합니까? 울어요. 배불러요. 뭐 합니까? 웃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말 하면은 왜 성도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만드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입니다. 에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잖아. 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엄마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 내가 지워진 그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어저께 그 50% 점심값 세일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들만 주로 가서 먹는 식당이거든요. 거기 가서 들깨탕을 먹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가서 드셔보시라고 맛을 뭔가를 표현해 보고 싶은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드셔보세요. 주님의 이렇게 삭제를 당한 내 공간이 삭제당한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말로 표현하고 보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제당하고도 우리는 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내 속에는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 발전돼야 되고 나는 더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도 다치기 전보다 더 열심히 타는 겁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타가지고 막 종아리에 막 찌가 나고 여러분 혹시 발바닥이 찌 나 본 적이 있습니까? 발바닥 발가락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한 9주 쉬다가 자전거를 좀 탔더만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탔더만 막 발가락이 안 움직일 정도로. 그래 이게 가짜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이건 난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도 나고, 그렇게 나는 또 내가 더 발전돼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런 성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 아주 이렇게 제가 어저께 그거 설교를 이제 딱 오더를 치려고 앉으면서 제일 첫 번 했던 작업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이야기, 부활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이제 부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복음 이야기 다 했다는 거거든요. 다 했는데 왜 하필 끄트머리에 이런 돈 이야기를 했을까? 돈이라고 하는, 걔가 하는 말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하심과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니 똑똑하다. 여러분, 헌금은 그냥 내 지갑에서 돈 내가지고 그 헌금통에 넣는 거, 저 헌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내 얼굴 보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게 하지 마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 얼굴 보면서 뭐 하게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그거 헌금 아니에요. 누구 얼굴 보면서 헌금은 그 헌금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일한 그 복음의 결과라고 표현합시다. 복음의 결과로서 그것을 돈을 내는 겁니다. 그걸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보는 단순하게 돈을 내는 게, 단순하게 돈 내는 거는 2층에서 하는 거예요. 2층에 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3층은 돈 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 들으시는 분 모르신다, 그죠?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돈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거 쉽게 돈하고 천국하고 돈하고 천국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도 없을까요? 없어요. 예. 우리 어릴 때 노래 불렀잖아요. 뭐로도 못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하고 천국하고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끝내고 연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부활 사건 없이 연보를 해버리면은 그건 연보가 아니라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그걸 회계라 그럽니다. 회계. 잘못했을 때 회계합니다가 말고 돈 수입 지출 따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주보일에 해가지고 한 주 헌금 얼마, 한 주 그리고 교회에서 밥 산 거 얼마, 전기세 얼마, 그래서 남은 거 얼마, 요 회계. 부활 없는 연보는 회계입니다. 그거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머리가 아파요. 그거 맞춘다고.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 경찰에 고발하죠. 잡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 회계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에서 장로님들 보면은 제일 관심이 뭐냐면 1년 예산 세우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입 세출 맞춰가지고 했던 것대로 제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좀 큼지막한 이벤트도 였죠. 부활절 헌금, 맥주감사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절 헌금. 그건 일반 헌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맞추잖아요. 이건 회계입니다. 연보 아닙니다. 조직을 위한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바울의 연보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신 속,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공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그 성도가 연보하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어려운 걸 또 쉽게 말씀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재밌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2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그 두 개만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뭐 하자? 네, 기름 준비하자. 뭐 우리가 주유소입니까? 기름 준비하자. 네,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그 준비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신부가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부가 합니까? 신부는 잤는데? 아니요. 기름 준비를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랑이라는 존재가 안 움직이면은 기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불을 킬 그 기름이 신랑이 없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랑이 움직였다. 신랑이 움직였다. 신랑이 내가 사는 동네에 왔다. 신랑이 내가 사는 동네에 와서 십자가를 치셨다. 그 부활사건 하나님의 일이 발생되었다. 그걸 확인하라고,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그 신랑의 움직임을 캐치한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신랑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건 신부가 아니죠. 신랑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신랑이라는 존재의 움직임이 기름 준비해야겠네? 라는 신부의 마음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연보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우리 월요일날 성경부 했던 겁니다. 자,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일을 안 했을까요? 그 차이가 뭐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부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주인이 여전히 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이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없네?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고백이 이 회개가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회개예요. 수입과 지출이 뭐 해야 된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지, 바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지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를 하고 싶으면 2층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내 공간, 나의 시간, 내 몸, 내 돈을 생각하면 3층에 오시면 안 됩니다. 복음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은 나를 치우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치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이렇게 연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나의 노력, 나의 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님을 연보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연보는 뭐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고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연보는 뭡니까? 뭐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많죠? 창섭이 교회도 어렵고 옥자 교회도 어렵고 병만이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서로 가서 문안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깨달음,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연보를 하게 되고, 그 연보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없음을 손을 탁탁 치고, 야 가자, 집으로 가자 하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내 공간을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놀았던 그 어릴 때 엄마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저녁 5시에 창섭아 인섭, 제가 옛날에 인섭이었어요. 인섭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건 내가 놀던 이렇게 비석치기,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고무줄 뛰기 하던 그 공간 의미가 있습니까?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는 그 놀이가 최고죠.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 공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보예요. 그 주님의 일을 확인한 사람은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공간이 아닌, 내 공간에서는 아까 뭘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도 신경 써야 되고 법도 신경 써야 되고 도덕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주님의 공간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의 공간에서는요, 그 베이징덕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북경오리. 그거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고, 칼국수 먹어도 괜찮고 삼겹살 먹어도 괜찮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내측인데 부분 파열되는 것도 괜찮고 11시 반 예배에 와가지고 저 헌금하면 헌금 안 내도 괜찮고 주일날 11시 반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고 예. 나와도 괜찮아요. 주님의 공간에서는 내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의 공간에서는 주님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께 신경 쓸 필요 없이 살아가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막 사세요. 예? 막 살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켜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공간 안에서 헌금, 연보, 주님의 공간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성도들은 주님의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